어제 우리 전도회 연합야배 야외 예배 다녀왔는데요. 덕유산 향적봉을 다녀왔습니다. 이름이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덕유산, 덕이 넉넉하다, 향적, 향기가 쌓이다, 그런 뜻이래요. 어제 날씨가 또 얼마나 좋았는지 하늘이 청명해서 정말 산에 오르는 모든 분들이 마음에 덕이 쌓이고 또 향기가 쌓이는 그런 인상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산책을 이어가는데요. 덕유산 산책도 좋지만 출애굽기 산책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진짜 덕, 어떤 덕인가요? 그리스도의 덕. 진짜 향기, 어떤 향기인가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덕과 향기가 우리 가운데 차곡차곡 쌓이는 귀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산책 16번째 시간을 맡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9가지 재앙을 살펴보았습니다. 1, 2, 3, 4, 5, 6, 7, 8, 9 이런 재앙들이 일정한 패턴을 보이는데 그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재앙이 횟수를 거듭할수록 더욱 파괴력이 증가되고 있는 것도 보았는데요. 이렇게 애굽은 점점 망해가고 있지만 완악한 바로는 고집을 꺾지 않아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애굽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10번째 재앙이 앞서서 잠시 숨 쉴 시간을 주시는 듯합니다. 지금까지 재앙들은 경고를 주신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경고의 내용이 실행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10번째 재앙은 텀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11장과 12장, 좀 긴 본문을 했는데요. 11장에서 이제 마지막 재앙이 예고되지만 실제로 재앙이 실행되는 것은 12장 29절에 가서야 실행됩니다. 마치 오케스트라가 클라이막스 연주를 앞두고 탁 숨을 멈추는 것처럼 오늘 우리 찬양대도 쭉 끝에 그죠? 쭉 하다가 딱 멈췄어요. 제가 그 전에 우리 찬양대가 어떤 찬양을 하는데 끝부분에서 탁 멈춰가지고 쫙 나오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제가 다 끝났는 줄 알고 여러분 아멘 합시다 했더니 짠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죄송한지. 마치 클라이막스를 앞두고 숨을 멈추는 것처럼 이 10번째 재앙 앞에 하나님께서 숨 쉴 수 있는 시간을 잠시 주셔요. 그러나 이 시간은 그저 침묵의 시간이 아니고요.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하셔요. 하나는 바로에게 마지막 경고를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에서 나올 준비를 시키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1장 1절부터 11절은 바로에게 마지막 경고를 하시는 장면, 그리고 12장 1절부터 14절은 이스라엘을 준비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주신 마지막 경고 내용을 이 11장에서 주시는데요. 그 내용 간략하게 살펴보고 싶은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더하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내쫓을 것이라는 거예요.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막 쫓아내듯이 내보낼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그리고 애굽에 나올 때에 백성들에게 이웃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해라 이렇게도 말씀을 했어요. 다소 뜬금없어 보이는 그런 말씀인데 왜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요구하라고 하셨을까요? 먼저는 그동안 430년 노예 생활에 대한 보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넘도록 척박한 환경에서 학대받으면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고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또한 은금 패물은 전리품의 의미가 있어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행동은 애굽의 그 수많은 신들과의 어떤 전쟁,
대결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데, 애굽의 신들과의 대결에서 이기하신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가지고 나오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은금패물을 갖고 나오는 것은요,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내 후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렇지만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고 후에는 내 자손이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미 오래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1.1획 변함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요, 400년 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제 이 출애굽 시대에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이 이 역사가 진행되는 내내 분명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안정되고 축복된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은금패물을 기꺼이 나눠줄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를 비롯한 애굽 사람들이 위대하게 보였다, 오늘 말씀 그렇게 돼요. 위대하게 보였다. 그럴 만도 하죠. 모세비 말만 하면 그래 다 이루어지잖아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는 노예니까 멸시하고 조롱하고 막 그랬다 하더라도 이제는 뭐 그들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존재로 보기 시작했고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재앙을 예고하셔요.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간다. 밤중에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여 안심하고 잠자고 있을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들어가시겠다. 그리고 그 재앙의 구체적인 내용이 11장 5절이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을 것이다. 애굽에 처음 난 것이라는 것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저도 큰아들인데 장자 때 이때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요. 흥미로운 것은요, 앞서 9번째 재앙 후에 바로가 그 완악한 마음을 꺾지 않으면서 모세를 위협했었어요. 10장 28절에 보면 하반절에 그래요.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마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다시 한번 내 눈에 뜨면 죽이겠다, 이렇게 위협하는 거잖아요. 아이러니하게 마지막 재앙은 죽으리라는 재앙이에요. 바로가 죽으리라 그랬더니만 그 죽으리라는 그 말이 누구에게 돌아와요? 바로에게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 바로는 곧 그가 겪게 될 재앙을 예고한 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뱉은 말이 나에게로 돌아올 때가 종종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내가 그때 그렇게 좀 안 좋게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게 또 내가 됐네, 나한테 돌아올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의 영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다.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동기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에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부르짖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대갚아 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집집마다 큰아들이 다 죽어나가니 한밤에 그것도 애굽 전역에서 이게 뭔 일이야 하면서 난리가 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라. 놀라운 역사예요. 그럼 개 한 마리가 혀도 움직이지 않는다, 뭔 얘기인가요? 개도 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의 집에서는 곡소리가 막 울려 퍼지는데 이스라엘 집에서는 개도 안 짖는다는 거예요. 왜? 아무 일 없으니까, 평안하니까 개도 안 짖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 하나님께서 구분하실 것인데, 여러분, 그렇죠?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이 애굽에 있었던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의 이 명확한 구별이 이 온 우주 가운데 일어날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자는 슬피 울며 을을 갈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결국 모세는 바로에게서 나옵니다. 11장 8절 보니까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 나왔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했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나라에서 보내지 않았다. 역시 결과는 매 한 가지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왜 하나님은 완악한 바로에게 또다시 경고하시는 걸까? 지금까지 바로가 얼마나 번복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것처럼 하다가 번복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아니, 저나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몇 번씩 속았는데 또 하겠습니까? 한 번 속으면 속이는 사람이 잘못된 거지만 두 번 속으면 속는 사람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듣지도 않는 바로에게 계속 경고하시는가? 그것은 바로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바로가 혹여 돌이킬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애굽에 쏟아지고 있는 재앙들을 묵상해 왔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재앙을 내리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으세요. 완악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 기억나시나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저 이방 니느웨로 보내시려고 했는데 요나가 결국 도망가다가 물고기 큰 배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잖아요. 요나는 못마땅한 거예요. 하늘에서 저 못된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 도대체 왜 생각하시는가? 못마땅한 거예요.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애굽에도 지금 임하고 있는 거예요. 속고 속지만 바로가 번복하고 또 번복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속을 줄 알면서도 마지막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경고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마지막 재앙을 앞두고 바로에게 마지막 경고를 하시는 한편 이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사 출애굽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 준비는 이제 곧 애굽에 내려질 10번째 재앙에서 구원을 받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읽은 12장 1절부터 14절은 첫 번째 유월절이 제정되는 내용이잖아요. 유월절이 왜 시작됐는가? 그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온 애굽에 불어닥칠 그 장자 재앙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보호하신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 방법이 뭔가요? 어린 양,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잡아서 또는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집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라진 집 앞으로 안으로 들어가서 온 식구와 또는 이웃들이 함께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거예요. 함께 먹되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요. 급히 떠날 준비를 하고 먹으라는 거죠. 이게 유월절의 시작이었어요. 이 첫 번째 유월절 제정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첫째로 이 유월절은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에요.
유월절을 기점으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제정해 주시고 유월절이 있는 그 달을 한 해의 첫 달이 되게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지금 애굽에 나름의 달력이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유월절이 있는 이 달이 1월인 거예요. 첫 달로 여겨라. 뭐예요? 이제 이 달부터 새로운 시작이다. 새로운 해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연애할 때 그러잖아요. 서로 이제 사귀기로 합의하고, 그럼 우리 오늘부터 뭐라고요? 1일이다. 이렇게 잘하셔요. 이제 오늘부터 우리 1일. 그러는 거예요. 자신들이 서로 사귀기 한 그날부터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 이거죠. 그날은 새로운 기점으로 삼아서 이제 며칠 되었느니 막 세가지고 1년 됐다고 선물 주고받고 그렇게 아주 그냥 그 간질간질한 일들을 하잖아요. 이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달이 시작된 거예요. 학대의 역사가 끝나고 축복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노예의 역사가 끝나고 자유인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스스로 인생을 헤쳐가야 되는 그 무거운 짐의 인생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6월절의 이 새 역사, 6월절을 새 역사의 시점으로 삼으신 것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새로운 변화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찬양 있잖아요. He's changing me,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람 때론 느리지만 난 알고 있죠. 언젠가 완전해져요. 이 찬양 보면은요, 예전 알던 그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예수님 만난 후로는 예전 알던 그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다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전과 이후의 삶은 구별되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이 연인을 만나서 1일차를 시작하고 있는데, 나는 주님을 만나고 그런 새로운 주님과 동행하는 1일차 새로운 시대를 분명하고도 아름답게 열어가고 있는가? 1일차를 맞은 그 연인들은 이제 혼자가 아니잖아요. 툭 하면 전화하고, 뭔 일 있을 때 상의하고, 서로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서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시들어 있는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의 은총 가운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 은혜의 1일차 다시 한번 시작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월절을 제정하신 장면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묵상할 것은요, 6월절 규례가 온 회중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3절 보실까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온 회중에게 말하라. 회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회중이라는 단어, 에다라는 단어인데요, 약속하다, 그런 단어에서 왔대요. 그러니 회중은요, 약속에 따라 모인 사람, 그런 뜻이대요. 영어 성경들 보면 여러 가지로 번역하더라고요. 어셈블리, 컨그리게이션, 커뮤니티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뉘앙스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모임 공동체라는 이 뜻은 동일해요. 이 회중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만, 한글 성경도 요새 검색 다 하잖아요. 검색으로 회중을 치면 186번이 검색이 돼요.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단어인데, 그런데 이 186번이 넘는 회중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이르러 유월절을 제정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처음으로 회중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모인 사람들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회중이라고 부르신 1차적인 이유가 있겠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의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피를 칠한 그 집에 모여야 됐잖아요. 약속된 시간에. 언제 이제 임할 것이니까, 한밤중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그 전에 이렇게 양을 잡고 모이십시다. 그 방에 모였을 거예요. 그러니 모인 사람들, 회중이라는 뜻이 거기서부터 나왔겠죠. 그렇지만 회중은 단지 모였다는 것에 국한되지 않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뭐 양고기 먹으러 모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뭐 식도락이 아니잖아요. 이 모인 회중은 함께 구원받으러 모인 거예요. 함께 모여서 어린 양을 먹으면서 10번째 재앙을 그 피 덕분에 피할 수 있는 그 재앙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쏟아부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그들을 군데군데 모아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피 아래에 있는 사람을 구하시되 모여있는 사람을 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신학적 통찰을 우리에게 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당연히 예수님의 피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셔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 아래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함께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교회를 통해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요,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형교회도, 여러분 유형교회라는 거 들어보셨죠? 교회는 무형교회, 유형교회 그렇게 나눠요. 무형교회라는 것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 이전에 살았던, 이후에 살았던, 하늘에 있던, 이 땅에 있던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무형교회예요. 반면에 유형교회는 눈에 보이잖아요. 지금 이 역사에 존재하는 그런 교회들을 유형교회라고 얘기해요. 유형교회도 복음 아래서는 역시 공동, 즉 보편의 교회이니 이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집과 가족이니 이것밖에는 구원에 통상한 가능성이 없다. 교회 밖에서는 통상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통상적으로. 이게 카톨릭과 우리가 다른 점이에요. 카톨릭은 오직 교회 안에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 통상적으로 그럴 수 있다. 근데 통상적이라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어떤 경우일까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마지막 강도, 그죠? 구원받은 강도. 그 사람은 평생 교회에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구원받았어요. 아직 빛을 보지 못했던 태아나 유아, 그들은 유형교회에 가입된 적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다 내가 좀 성경의 한 부분을 얻었어요. 근데 자기가 사는 곳에는 교회가 없어. 근데 막 읽다 보니까 믿음이 생겼어요. 그는 한 번도 교회 나가본 적이 없는데 구원을 받을 수 있죠.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교회 밖에서도 구원을 베푸실 수 있으나, 그러나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요즘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나가지 못하는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교리는 가난한 성도들을 이렇게 근거를 제시해주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는 유형교회 밖에서 구원의 통상적인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그래서 주님 주신 이 교회 터전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칼빈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를 어머니로 갖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질 수 없다. 교회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모아주셨어요.
오늘날쯤 이렇게 교회로 이렇게 모아주신 건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성을 강화시켜줘요. 그냥 이렇게 모인 게 아니에요. 가족들끼리만 모인 게 아니에요. 12장 4절에 보면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양 한 마리를 잡잖아요. 어린 양 한 마리 잡는데 식구가 너무 적어요. 근데 그 다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아라. 어떤 경우에는 사람이 말씀드린 대로 식구가 너무 적어서 양 한 마리가 막 남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양의 숫자 많도록 이웃을 초청해라. 또 어떤 이웃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어린 양을 마련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양 한 마리의 적절한 분량에 따라서 다만 가족이 아니라 이웃들까지도 초청해서 함께 이 어린 양을 먹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가족뿐만 아니라 가족 울타리를 넘어 이웃과의 연대감이 형성되고 공동체성이 강화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예수의 피 아래서 교회 안에서 구원하기를 즐거워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린 양을 함께 먹는 것처럼 말씀을 함께 나누고 사랑을 함께 나누고, 이 교회 안에서 영적 교제를 통해서 기도와 사랑으로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회중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6월절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교훈은요, 그 피가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온 애굽에 죽음이 두려는 그 찰나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죽음을 피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뭐 어린 양을 잘 먹어서 그런가요? 그 먹을 때 뭐 드레스 코드도 있잖아요. 허리띠를 밀고 막 해서 드레스 코드를 잘 맞춰서 그런가요?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어린 양의 피 때문이었던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실까요? 함께 하죠.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출애굽기 12장 13절 보여주세요. 같이 하죠.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것이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피를 볼 때 넘어간다. 그래서 6월절이 아닙니까? 그래서 6월절이잖아요. 넘고 넘는 날. 외모를 보는 것도 아니요, 인간적인 어떤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고 오직 어린 양의 피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면서 네 번째 재앙부터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들을 구별해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마지막 10번째 재앙도 구별을 하시는데, 지금까지 구별해 오신 것과는 좀 방법이 달라요. 지금까지는 네 번째 파리 재앙이었죠? 그때부터 구별하실 때는 그저 말씀만 하시면 됐어요. 그러면 그 재앙의 요소들이 고센 땅은 비껴갔단 말이죠. 아니, 10번째 재앙도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죽음의 천사가 애굽으로 딱 진입했을 때 여기 뭐 이스라엘 백성이네, 여기 넘어가. 아니, 요새 뭐 내비게이션만 쳐도 이렇게 척척척척 쫓아다니는데 하나님 천사들이 그걸 못했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온 애굽 땅에 이스라엘과 애굽인을 불문하고 죽음을 들이우시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든 애굽 사람이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게 임할 그런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어린 양의 피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꼭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어도 이 피 아래 들어오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12장 38절에 보면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12만한 가축이 그들과 함께했다. 다른 이방 민족들이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또 유월절도 제정해 주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정해 주시지만, 이방인이라도 타국인이라도 할례를 받고 나면 똑같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놀라운 복음이죠. 어린 양의 피가 유일한 표적이 되어서 그 피 아래에 있는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 이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 피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하도 오랫동안 이 이야기를 들어봤기 때문에 그 감동이 사라졌는지는 모르겠으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인품의 수준 여부를 막론하고 인생의 업적 여부와 상관없이 오직 그 피만으로, 그 피만이 표적이 되어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껏 살아오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어요. 이제껏 살아오면서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이든 타이든 내가 다른 사람을 아프고 힘들게 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아유, 목사님, 저는 그런 적 없어요. 본인이 몰라서 그렇죠.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에 요즘 새벽에 묵상할 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나는,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해요. 나는 내가 자책할 것이 없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본인을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이 뭐를 보고 내가 모를 뿐인 것이지. 우리의 이런 인간적인 조건의 유무에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표적이 되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큰 축복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요즘 제가 좀 마음에 생각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가 또 그런 거예요. 왜 우리 개혁주의 신앙 고백의 첫 번째, 인간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걸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요, 우리 자녀들에도 이런 얘기를 하면요, 좀 거부감을 느끼는가 봐요. 왜 내가 다른 사람, 다른 존재를 위해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표면적으로 보면. 여러분, 그 말씀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에 대해서 우리도 비슷하게 거부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인생이 성공 인생이냐는 거예요. 그 말씀은 말을 바꾸면 그런 거잖아요. 어떤 인생이 성공 인생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성공 인생이라는 거예요. 다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내 인생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 성공 인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것들 이루면, 야, 저 사람 성공했어. 야, 저렇게 노력하더니 저 사람 이뤘어. 다 부러워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자아를 실현하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성공적인 인생이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 중에 내가 꿈꾼 거 이룬 사람이 얼마나 돼요? 내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장래 희망 적은 대로 된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려고 삽니까? 아니에요. 그러니 그런 세속적 기준에서 성공 인생을 평가하면 우린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성공한 인생이 아무도 없어요. 뭔 성공을 합니까? 하나님 말씀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성공 여부에 관계없이, 너의 소망을, 꿈을 이뤘느냐 여부에 상관없이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가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니 얼마나 이것이 축복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직 예수님의 피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피를 보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을 잊지 말아야 해요. 기억해야 해요. 오늘 말씀도 유월절 제정의 내용들 가만 들어보면 이 어린 양을 잊지 말도록 하는 장치들이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그러니까 어린 양을 잡을 때는요, 이제 10일에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10일에. 그리고 그것을 잡는 것은 14일인 거예요. 아니, 가가지고 딱 갔다 가면 될 텐데 왜 이 기간을 뒀느냐? 그 이유는 명확히 밝히진 않으셔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건 뭔가요? 이제 열 나흘째가 되면 이 양을 잡는구나.
계속 옮겨가면서 묶여있는, 따로 묶어놔야 되니까 그거 계속 볼 것도 아닙니까? 야, 저 양이 죽는가, 저 양이 죽는구나. 네? 계속 그 양을 보면서 그 양의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어린 양을 계속 바라봐야 돼요. 이 어린 양이 누구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 12장 6절 다시 보시면 그 양을 언제 잡아요?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잡는다. 해질 때.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해가 뉘어 뚝 하고 서산에 뚝 떨어지면 그때 잡는구나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이 원문을 보면 해질 때라는 이 구문은요, 문자적으로 보면 두 일몰 사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일몰이 두 번 일어난다고 봤어요. 언제요? 정오에서 오후로 넘어갈 때. 해가 꼭대기에서 떨어질 때 첫 번째 일몰. 두 번째 일몰은 언제요? 이제 서쪽으로 넘어갈 때. 그러니까 해질 때라고 번역된 이 구문은요, 두 일몰 사이. 그러니 뭐예요? 오후를 지나서 해가 떨어지기 전 이 오후 기간인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언제 어린 양을 성전에서 잡았는가? 오후 3시부터 5시 사이에 잡은 거예요. 그런데 복음서는요, 예수님께서 언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우리에게 전하나요? 마태복음 27장 46절을 보면 제9시쯤에, 로마식 셈법이잖아요. 아침 7시가 1시예요. 그러니 쭉쭉쭉쭉 돌아오면 오후 3시죠. 오후 3시가 제9시예요.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 시간대를 계산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나에게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다가오고 있는가? 나는 지금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보혈 아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새 시대를 살고 있는가? 그저 내가 어려서부터 알아왔던 딱딱한 건조한 교리로만 존재하고 있는가? 우리 남성께 사랑하는 모든 청중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항상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피, 그 피가 표적이 되어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에 감사하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하루하루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 덕분에 우리가 영생을 확보하고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바로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완악한 바로라도 마음을 돌이킬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는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고집스럽게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유일한 표적이 되어서 그 피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해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보혈의 은혜에 부합한 삶을 살기를 더욱더 힘씁시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